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와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도미티안 황제,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해야지만 신앙을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당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살면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겨우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박해 당시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 당시의 실상의 모습을 바울은 마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같도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표현해 준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격동의 암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 침략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신사 참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의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가 끝나면서 해방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 남북 전쟁 전후에 공산 치하에서까지 이어지면서 약 50여 년간의 이 격동의 시간은 마치 우리나라에도 로마로 인한 이 박해받던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엄청난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분명 온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겪은 극심한 격동의 암흑기를 보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황금의 세대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특별히 기독교 정절을 지키는 신앙의 황금의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때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순교자의 이 피들로 피값의 제물이 바쳐지면서 나중에는 이 피값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단초가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들 순교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맞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는 박경구 목사님이 바로 뒤를 이어지는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경구 목사님은 1903년 황해도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큰아버지는 중국 산둥성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박태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재령읍 교회를 시무하던 박태화 장로님입니다. 박경구 목사님은 그 큰아버지였던 박경구 목사님의 권유로 기독교를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실한 신앙 가문에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숭실학교와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을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던 분이 또 박경구 목사님입니다. 그랬던 까닭인지 친지 가족들 모두는 그 가족 큰아버지나 아버님을 이어서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처음에 우리 박경구 목사님은 교육을 통한 애국을 하겠다 이런 뜻을 품고 교육계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의 경산학교의 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진남표 득신학교의 교장이 되기까지 합니다. 애초에는 사리원에 있는 덕성학교의 교장으로 초빙이 되었었는데 젊은 시절 3.1 운동에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이 경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트집 잡은 일제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득신학교의 교장에 취임하면서 교육에 전념하고 그러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교육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애국의 길을 가던 이 박경구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1931년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지나고 1941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재학하던 시절 때부터 목회하는 내내 당시에는 일제가 다스리던 시대여서 신사참배의 강요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박경구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였으나 결국에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서부교회와 이어서 겸이표 중앙교회를 목회하던 박경구 목사님은 많은 일제의 탄압과 박해에 결국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교회 목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시골로 들어가서 과수원을 가꾸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지가 비슷한 목회자 45명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때 어느 날 이 집회 모임을 어느 일제 사람들이 비밀 결사 모임이다 이렇게 조작하여서 그 무리들을 다 잡아 가두게 됩니다. 함께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나라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박경구 목사님은 옥중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해방 후에 다시 목회를 하면서 또 평양신학교의 교수로도 로마서를 가르치는 등 교수 활동을 하기도 했고 목회도 함께 하면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일제 치하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새롭게 들어서게 된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또한 당합니다. 당시 공산권 목사였던 강영욱 목사가 조선기독교 연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맹에 동참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박경구 목사님은 죽기를 각오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결국 1946년 11월 3일에는 또한 공산당의 주일 선거를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후에 1950년 6월 25일 6.25 남침 하루 전에 해주 형무소에 다시 체포되어 수감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이력으로 인해서 북한군에 의해서도 갖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에게 하나의 통지문이 날라옵니다. 그 통지문은 박경구 목사의 시신을 찾아가라는 통지문이었습니다. 통지문을 받고 온 가족이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울며불며 감옥에 갔을 때 여전히 박경구 목사님의 몸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마디마디가 다 부러지고 꺾여 있었습니다. 박경구 목사님은 해방 후에도 공산당에 의해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다가 끝끝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박경구 목사님은 손마디 마디 하나하나가 다 꺾여지고 부러질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의 그 무력을 이겨내고 고난을 넘어선 신앙의 정절을 보여준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신앙의 정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정절 통하여 믿음의 세대들이 이 땅에 이 나라에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일제의 갖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북한 공산당의 그런 갖은 고문 속에서도 그 무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모든 손마디 발가락 마디마디가 꺾여지고 부러지는 와중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박경구 목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이웃과 가정과 지역과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